저희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책을 따라서 쭉 이렇게 성경 묵상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요. 이제 2월부터 이제 요한복음이 시작돼서요. 오늘 2월 첫째 날이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저랑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희 14절 같이 읽을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저희 요한복음의 말씀이요 이제 2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요한복음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깜짝 퀴즈입니다. 요한복음이 총 몇 장으로? 송현우. 와우! 박수 한번 주세요. 와우! 어떻게 아셨어요? 누구랑? 진실의 방 가신 분이랑. 대단하십니다. 요한복음은요 21장으로 된 성경이고요. 제가 큐티 본문을 어드밴스하게 봤더니 제가 4월 첫 번째 주 부활절까지 묵상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2달 하고 한 주에 긴 시간 동안 이 21장이 되는 요한복음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2월 첫 번째 날이기도 하고 요한복음에 인트로듀싱 하는 날이기도 해서요. 약간 요한복음 101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2달 한 주 동안 어떻게 묵상해 나가야 할지 그 인트로를 여러분들이랑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성현우 형제가 오늘 좀 대상이 된 것 같은데 또 요한복음 말고 비슷한 이름을 가진 성경이 또 몇 개가 있을까요? 아까 힌트도 잠깐 나왔는데. 5개. 복음서 하나 더 만들고 싶은데. 오케이, 4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있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한복음이랑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랑은 좀 선을 그어놨어요. 왜냐하면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은요. 공관복음이라 그래서 같은 관점을 가진 복음서라고 해요. 그래서 비슷한 어떤ธีム를 가지거나 아니면 비슷한 시간 순서대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특정한 대상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이고요. 요한복음은 좀 더 스페시픽한 목적을 가진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없기도 해요. 근데 요한복음을 더 잘 묵상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의 좀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한 3분 만에 여러분들께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은요. 유대인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이 모든 복음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건데요. 유대인이 대상이었어요. 유대인이 누구냐면요. 구약의 어떤 율법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쭉 믿어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으로 기독교로 개종하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가진ธีム뭐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1장을 보면요. 막 족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약에서부터의 쭉 역사가 이 예언대로 찾아온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됐다. 율법이 완성되고 성취됐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 특별히 로마에 머물러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이요.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이 당시에 어떠한 배경이 있었냐면요.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막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가진 주제는 뭐냐면요. 고난 속에서도 버티시고 인내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discipleship, 제자가 된다는 거.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건 무엇이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마가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쓰였으니까 좀 쉬워야 하잖아요. 그 특징이 뭐냐면 마가복음이 제일 짧습니다. 16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은요. 헬라인이 기독교인이 된 개종한 헬라인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요 당시에 어떤 민족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헬라의 문화, 컬처럴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좀 지성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좀 그 혹시 T이신 분들이 있나요? T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오, T가 별로 없네. 다 F이신 분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T인 사람들에게는요 좀 논리적이고 막 팩트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헬라인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역사적 혹은 보편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열려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그렇게 써내려 갑니다. 이게 세 가지 공관복음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이고요. 요한복음은요 좀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요한복음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들을 대상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이미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시금 그들이 믿고 있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게 해주는 목적을 가진 복음서였습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가장 나중에 기록된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다 엘리스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미 믿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잖아요. 맞으시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평소에는 그냥 노미널하게 아니면 루틴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계속해서 읽어 나갈 때요, 진짜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믿고 있던 혹은 노미널하게 믿고 있던 그 예수님, 혹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깊이 다시금 알아가고 우리 안에 다시금 리마인드가 되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요 좀 한 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마태복음이나 아니면 누가복음처럼 족보 막 이러한 위인, 예수님을 위인으로 소개하지 않고요, 처음부터 팩트 폭행하듯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비유나 어떠한 이야기 형태가 적고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이다, 스스로 셀프 리빌링 하시면서 계시하는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이나 이적, 이러한 것들에 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3가지 특징 정도가 있고요.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어쨌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요한복음의 시작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막 미사여구 이런 거 안 붙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리빌을 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에서 3번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미안해요 송현우, 뭐가 반복되나요? 요한복음 마스터인 것 같은데요. 우리 큐티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송현우한테 가세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3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마다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밑에 설명에 로고스라는 단어로도 설명이 되는데, 이 말씀은 로고스이자 예수님,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설명하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저 한 위인, 그냥 위대한 가르침을 전하였던,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티칭하셨던 티처, 아니면 랍비, 아니면 위대한 위인, 요 정도가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게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좀 말이 어렵긴 한데요, 그냥 풀어서 설명하냐면요, 모든 세상의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비슷한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이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로고스이자 말씀이신 예수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며 인트로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저 한 좋았던 좋은 사람, 좋은 가르침을 했던 사람,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왜냐면 이 당시에 여러 가지 막 그 썰들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고 교리가 잘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은 인간이야, 예수님은 그냥 신이셔, 여러 가지 이단들 막 썰들, 시오리들 막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사도 요한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로고스로 계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고 그로 인하여 안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요, 빛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괜찮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있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빛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날 수 있는, 뭐 따스함이 생각날 수도 있고 뭐 눈부심이 생각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미지가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빛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우리 지난 달에 창세기를 묵상했는데 안 까먹으셨죠? 창세기 1장 3절이랑 4절에 우리가 아마 1월 1일에 묵상을 했을 거야. 딱 한 달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은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창조 기사 때 흑암이 가득했던, 그 어두움이 가득했던 케오스, 혼돈과 질서가 없었던 그곳에 빛으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이 비치자 생명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창조되었죠. 우리도 약간 저는 그 좀 되게 예민한 외아들이어가지고요, 빛이 있으면 못 자요. 혹시 외아들 없죠? 아무튼 전 빛이 있거나 소리가 있으면 못 자. 너 그러냐? 오, 고마워. 아닌데 얘라고 해줬네요. 아주 예민해가지고 전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못 자요. 그래서 잘 때 항상 암막 커튼이 좀 이거 그 기본 세트이거든요. 그래서 암막 커튼을 치고 빛을 차단한 다음에 잘 수 있어요. 근데 빛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암막 커튼을 치고 정말 어두웠던 그 공간에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어둠하고 깜깜했던 그곳에 본인의 색깔, 뭐 노란색이면 노란색, 뭐 까만색이면 까만색, 흰색이면 흰색,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빛은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이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고린도 후서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에 빛이 비치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하나 세상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두웠기 때문이죠. 생명을 잃은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생명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5절에는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깨닫지 못하더라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다른 표현으로는 어둠이 붙잡히지 못하더라. 그래서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정말 그 캄캄한 어두움 속에 빛을 조금이라도 비추면 그 안에 빛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고 따스함이 생기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구약의 수많은 역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그 리피테이션 하는 그 죄악들과 반복된 죄들과 타락한 그 모든 것들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 어두움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을 때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따스함으로 어두움을 비추시고 죽음밖에 없었던 그 생명을 살리시는 이미지가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고요. 빛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좀 라임을 맞춰보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지막으로 이 사도 요한은 오늘의 본문 가운데에서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흔히 자주자주 묵상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의 성육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개념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지, 몸을 입고 오셨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웅장하게 설명되어지고 묘사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속성 혹은 캐릭터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빛이셔서 모든 것의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비치시면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요, 예수님이신,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그 플래시, 연약한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근데 이 거하심의 단어를 살펴보면요, 어떠한 또 원어적 의미가 있냐면 장막을 치다, 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텐트를 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텐트를 칠 때 혹은 집을 지을 때, 우리가 평생 살 집을 짓잖아요. 뭐 텐트는 뭐 평생 살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텐트를 2박 3일 동안 친다고 칩시다. 그럼 텐트에 나사도 막 세게 받고, 왜냐면 바람 불면 안 되니까, 바람 불면 넘어가면 안 되니까, 비 오면 새면 안 되니까 막 위에 막 비닐도 덮고, 밑에 허리 불편하면 안 되니까 막 그 평탄화도 시키고 막 깔고, 이렇게 정성 들여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익형이 그늘막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쳐줄 건데, 거하시다라는 표현은요, 잠깐 왔다가 떠난다, 이러한 잠깐 비지팅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살겠다, 내가 너와 함께 거주하겠다,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긴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은요, 이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신데 모든 오토리티와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우리와 그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빛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장을 묵상하면서요, 사도 요한이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요한이 계속해서 설명해 나갈 텐데, 21장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비추시고 우리의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비추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혹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아실 수 없지만 혹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가운데 찾아오셨던 상황과 같이 어둠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어지럽히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선포된 예수님에 대하여서 다시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어두운 그 자리,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어두움이 도저히, 이 죽음이 혹은 이 혼란이, 이 타락이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은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비추시고 살리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요,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이 있다면, 혹은 죽어져 있어서 무기력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이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무기력한 부분들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이 되셔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빌러브드 처치 성도 분들께서도요, 이 요한복음을 묵상해 나가시면서요, 어려운 것이 있으면 송윤호한테 물어보시고, 이 요한복음 가운데에 정말 그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목적인 이 책을요, 우리가 같이 묵상하며 또 계속해서 생각하며 나아갈 때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금 리마인드 되고 다시금 확인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